자,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그 마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금 수요성사학당 새로 시작하는 이 첫 발걸음 주님께서 뛰게 하셨으니, 이제 그 발걸음 하나하나 따라서 주님을 향한 좀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교, 라틴어 미시오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사도행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 뭘까요? 자, 사도행전은 누구 이야기인가요? 후반부. 네. 전반부. 네. 전반부는 이제 베드로가 중심이고요. 이제 후반부에는 바울이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 기독교가 어떻게 이제 이방 기독교로 가서 전파되었는가가 중심으로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중심은 그거죠. 이제 사마리아와 너희 그러나 너에게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전파하리라는 게 모토가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에 그 위에 작은 글씨 말고 큰 글씨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쓰여진 무렵에 이스라엘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소개령이 내려졌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예루살렘의 성전도 예전과 같이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로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 독립전쟁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 마카베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와 항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로마와 레기온이라는 이게 사단병력이 들어와서 그 자체를 다 쓸어버리죠. 로마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남은 게 이제 그 성국에 하나만 남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혹은 기독교가 예루살렘 땅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제 유대교나 기독교가 약간씩 모습을 달리하고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나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회복한다던가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라던가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어요. 24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왜 예루살렘에서 언급하느냐면은 첫째, 구약으로부터 면면이 이어온 구속세의 흐름을 새로운 기독교가 계승한다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구약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중심이었다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정신을 이제 우리 기독교가 잇는다는 의미에서 계속 예루살렘을 강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해진 예수의 선교를 계속해 나간다. 유대와 예루살렘에 행했던 예수님의 선교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요. 그 세 번째로는 새로 설립된 세계 각국에 흩어진 이방 기독교는 이제 그 유대교를 계승하는 걸로 봤어요. 그렇게 해석했었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과 기독교인 사이에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특수한 계속성이 존재한다. 이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유대교의 어떤 전통성을 이어서 하나님의 뒤를 잇는다는 게 대단히 강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제 또 자신들만의 그 예루살렘 그리고 자신들만의 신앙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당시 예루살렘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25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볼게요.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물리적 공간은 사라졌다. 과거처럼 가시적 공간이나 지리상의 어느 구역으로 성별되는 것은 이미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과 예루살렘이 갖는 상징성과 집중성이 여전히 기독교적 공동체로 전개되어야 했다. 즉, 지리적 공간은 시간 속의 예배로 대체되어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구심점은 땅끝으로의 원심적 확산으로 대체되어야 했다입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거기가 성지이고 지금도 사실은 그 이슬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서 한 번 기도 드리는 것이 다른 곳에서 10,000번 기도 드리는 거랑 맞먹 역발이 있는 도시인 거죠, 거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 기도 드리면은
나 평소에 드렸던 거보다 만 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로 이제 그동안 못했던 걸 때우는 거죠. 뭐 되게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합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도 지리적인 게 그렇게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이제 지리적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 유대 지역 그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는 땅이었으니까.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루살렘은 분별된 지역이고 땅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이제 우리는 따로 시간을 내는 성별된 시간에 대한 강조성이 있죠.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 예배의 시간. 그래서 안식일이 강조가 됩니다. 안식일도 강조가 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도 강조가 되고 동시에 율법도 강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좀씩 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사실은 뭐 기독교의 성지라고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의외로 다른 종교에 비해 성지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사실은 성별된 주일이라는 시간으로 많이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시간이 예루살렘이라는 공간 대신 거룩해지는 공간. 그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게 되는 거죠. 장소는 대신 이제 그래서 점점점 이제 빅뱅처럼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장소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을 넘어서서 온 세계로 공간이 확장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공간이 특별히 중요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 뒤에 가다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돈 모아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죠. 거꾸로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도울 정도로 성장을 했고 컸다. 뭐 자식들이 부모에게 용돈 주는 느낌으로 저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회에 보면은 질문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은 복음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으로 전파되는 장면이다.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눠봅시다. 읽어봅시다. 우리 부목사님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울은 네. 사울은 스테반을 죽임 당한 것을 나타내 얘기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박해받기 시작하여 사도들 위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우리는 빌립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가 하는 기적을 보기도 하는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빌립을 하는 말을 쫓았다. 그것은 귀신들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읍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성읍이 세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척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큰 능력자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 항상 빌립을 따라 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기적과 큰 능력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질문이 있습니다. 1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응? 박해를 네, 받았어. 밖에 그렇죠. 사도들은 이러한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까? 음. 사울은 여기서 그렇게 한 사울은 것을 교회를 없애려고 했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흩어지지 않고. 아마 이 당시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루살렘이 우리가 지켜야 될 땅,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사고에 좀 머물러 있지 않았나. 요 뒤로 좀 바뀌긴 합니다. 요 뒤로 바뀌게 지금은 그렇다는 거고요. 2절과 8절의 대유절의 저자의 의도 어떤 의도를 봅니까? 우와. 2절은
경건한 사람들이 세바를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면 몫이 통곡하였다가 2절이고요. 8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을 고치려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읍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입니다. 저자는 어떤 의도일까요? 그 시간 같아요. 자, 일절 저자의 의도를 밝히시오. 네. 시집에 좀 이렇게 써 있는데 중간쯤에 보면 그런데 묘하게도 이런 슬픔의 소식, 이러한 통곡의 소리가 바로 사도행전이 구성하고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 선교 대장정의 첫 발이다. 이게 이상하게 사람들이 와 내가 이제 나가야지 이제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이방 선교가 벌어진 게 아니라 쫓겨난 거예요 처음에는. 이래 버티다가 쫓겨나고 죽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그 이방 선교로 퍼지고 나아가는 길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명에 의한 게 아니라 근데 놀랍게도 그 슬픔과 아픔에서 시작했던 그 일이 그 뒤에 보면 이제 성읍의 기쁨이 넘쳐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은 슬픔의 소식이, 괴로움의 소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힘든 상황인데 그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는 보낸 메시지가 될 거야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아이러니하죠. 누군가의 슬픔과 고통이 다시 누군가의 구원의 시작이 됐다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8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맨 뒤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의 기록이지만 이들이 자발적으로 선교한 것은 아니다. 사도들의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리하고 계신다. 그들은 망설이고 주저했지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사도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하다. 그래서 보면 이제 세계 선교 역사에서 보면 주로 이제 모든 종교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을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기득권을 상실하는 그 순간 밖으로 나가서 전파를 시작을 하거든요.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제 남부 침례교나 뭐 장로교가 밖으로 많이 퍼진 이유, 아니, 침례교가 아니라 장로교들이 해외로 선교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남부 침례교나 혹은 이런 펜타코스탈 쪽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장로교들이 외부로 뻗은 거죠. 뭐 다른 종교로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힌두교의 핍박에 의해서 앞으로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그 중국 그 시작된 인도 쪽에는 불교도가 많이 없는 거고 정작 그 기독교가 시작된 이스라엘이나 여기는 기독교가 없잖아요. 외부로 뻗어나가면서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사도들을 통한 행적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의한 선교라고 이루어진 게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의도나 혹은 사도들의 목적이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했던 모든 행동들 자체가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고 그 선교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본인이 한 게 없습니까? 우연히 갔고 그 먼 곳에서 내가 하려고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무 재밌는 일인데 28페이지 맨 아랫단에 보면 이런 말 있어요.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볼 때 교회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낯선 곳으로 찾아가 전도했다기보다는 중앙에서 정통성 싸움에 밀려 이단으로 정죄받고 밀려난 사람들. 예를 들면 네스토리안 같은 종파가 인도나 중국까지 밀려나면서 기독교를 전파했다. 이들 중 일부가 신라까지 기독교를 전파했다며 역사적 증거를 수집하는 분도 계시다. 이거는 뭐 음모론 이런 환단곡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경교라는 게 있어요. 경교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이 당시 이제 네스토리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설을 주장하는데 예수님의 복잡한 신학적으로는 어떤 설을 주장하냐면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논쟁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면 당시에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낳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였어. 근데 이 네스토리안 계열은 그걸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 속성의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마리아에게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어머니 혹은 예수의 어머니로 불려야 된다라고 그런 걸로 싸워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걸로 에베소에서 싸워가지고 이 네스토리안 계열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서 이분은 이제 그 이집트나 그 이라크 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지금은 지금 이라크 정교회 이쪽으로 가요. 정교회 쪽으로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중국으로 인도로 넘어가서는 이제 경교라 그래가지고 바뀌어요. 그 경교가 사실은 쭉 해서 여기 그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증거도 있고 경교라 그래요. 약간씩 그래도 예수란 말도 있고 똑같이 가요. 그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첫 번째 기독교 전통이에요. 네, 신라 맞아요. 그때 이제 보면 가끔 보면은 왜 어느 절에 갔더니 예수 분명 누가 봐도 예수인데 라는 상이 있는 것도 이제 그 경교가 들어온 거죠. 기독교를 경교라고 번역한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하기 이전에도 로마에 기독교는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따져보면 이제 바울이 선포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아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닿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통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교, 선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고백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기독교의 선교라는 데 대한 이야기를 교회 선교는 많이 들어왔잖아요. 소위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생각하는 선교의 정의는 뭘까요? 선교 신학을 처음 수업 딱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교의 정의를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물어봤던 기억. 선교의 주제는 뭘까? 선교의 정의 본인이 고백하는 자 서로 미루는 건가요? 검지 쌤께서 뭐, 모든 질문은 갑자기죠. 뭐 준비된 뭐가 있겠습니까? 많이 듣잖아 사실. 하나님을 전하는 거. 그거는 그 중심이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한다. 하나님을 전하는 게 뭘까요? 그 질문이 바뀌어 중간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그다. 그럼 지금까지 쭉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교회 선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기억에 남는 혹은 뭐 생각하는 거나 뭐 다양한 말티들의 선교가 있잖아요. 선교사를 보내서 뭐 짓고 뭐 찬송가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옛날에는 뭐 문 두드리면서 교회 다니세요. 발 중간에 밀어넣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었고 뭐 성교가 전도 보고 같이 있는 승계는 같은 경우는 나는 성교를 가서 전도도 같이 하자 전도란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근데 전도니까 도를 아십니까? 예수의 도를 알고 예수의 도를 뭐 노래도 있는데 뭐 그런 거죠. 도를 전하는 그런 거 있죠. 가보신 분 어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보통 가장 기본적인 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알려줘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까운 사람이 좀 되게 복잡해지는 게 예술 그럼 되게 신학적으로 예술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뭐지? 예술 알려준다는 건 뭐지? 이름만 알게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 옛날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선교사가 가다가 배가 난파돼서 어느 섬에 갔대요. 그 섬에 있는 사람 원주민이 몇 명 있더래.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그 예수 믿겠냐고 물어보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돌아갔대요. 가서 쭉 왔더니 가만히 그 배로 막 들고 하는데 그 가르쳐줬던 원주민들이
갑자기 무리일거리면서 다가오더래. 그러면 나는 말이 저번에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냐, 예수였냐, 재수였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주기도문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마음과 신심이 중요하더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기독교를 전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를 전하는 거를 이제 선교라고 많이 생각을 하니까 오자마자 자 질문 주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대부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기독교를 전하는 게 사람들이 맞다, 그게 전도라고 믿어버리니까 어떤 짓을 저지른다면 식민지를 만들 때 그렇죠. 가서 총으로 들고 가서 교회 세우고 안 믿으면 죽이고 그렇죠. 십자군 전쟁 일으켜가지고 가서 안 믿으면 죽이고 믿으면 괜찮다 그러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이제 하고 뭐 그런 거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침략이잖아요. 문화 침략도 막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도 원주민들 기숙사 세워가지고 교회 믿으라 그러고 다 데리고 와서 원주민 학교 집어넣고 강제로 신앙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거를 선교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죠. 그거는 폭력이죠. 선교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구분해서 지으면 그거는 교회의 선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인 거예요. 교회에 교인의 수를 늘리려고 하고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하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선교랑은 이제 구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그래서 보시면 3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있고요.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는 이렇게 실패한 교회 선교에 대해 맞서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이게 1928년에 정립된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루살렘 회의는 회심의 신학 대신 봉사의 신학을 내세웠다. 이 회심은 뭐냐면 옛날에는 사람들한테 가서 회개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제일만 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가까이 왔다. 요한처럼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폭력이고 그건 기독교 우월주의에 생각된 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봉사의 신학으로 가야 됩니다. 이 봉사는 이렇게 그 뒤에 나오는데 짧은 작은 글씨로 써 있는 패러그래프 읽어보겠습니다. 선교란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향해 복종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공동체 회집에 대한 의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란 구원받은 전 피조물 위해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려는 포괄적인 목표를 가지고 아들을 보내신 곧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한 지체로 참여하게 되는 선교운동의 원천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31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보면 여기서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수립, 즉 샬롬이라고 보았다. 평화의 세상이죠.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선 피조물 전체의 구원 활동이었다. 때문에 그의 선교 신학에는 생명, 정의, 평화, 하나님 나라 등의 개념이 중요시됐다. 옛날에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있고요. 중간에 교회가 있고 세계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계를 구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매개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정권을 위임받은 걸로 갔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세상을 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요새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있고 세계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고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구원의 발걸음을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이제 32페이지 보면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32페이지에 보시면
저랑 다른 거야. 페이지가 어디 그러니까 어딘가. 네. 아, 그러니까. 프린트를 네. 짧은 쪽으로 넘기기로 한 게 아니라 긴 쪽으로 넘기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 펴요. 숫자만 있는 이게 이제 교회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로 바뀌는 두 가지. 그렇죠? 교회 선교에서 교회는 예배단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교에서 교회는 세상으로 나갈 기지. 뭐 기지는 이제 이곳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교회에서 우리는 섬김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방주예요, 방주. 그죠? 교회가 방주고 생명줄 던져. 그죠? 어, 너무나나? 아가씨와 건달들 뮤지컬 아세요? 어찌됐든 거기 보면 이제 그 교회가 방주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을 건져서 교회라는 방주에 태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방주니까. 그래서 교회를 늘리는 건데 그게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방주도 아니고 교회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거듭나서 우리는 우리가 봉사할 세상으로 나가서 그곳을 바꾸는 것이죠. 더 이상 방주가 아니라 이제 기지 정원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보면 교회 선교는 교회를 많이 짓는 거, 교회를 크게 하는 거가 목적.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됩니다.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키우거나 교회를 확장하는 게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럼 절대 교회가 잘못될 일이 없는 거죠. 교회 성전을 교회 건물을 성전도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빚을 잔뜩 당겨서 그 빚 갚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교회가 허다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부터 멀어질 뿐이고 짓는 것도 성전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짓는 거고 그거는 선교랑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개인 체험, 복음이나 믿음이 우선시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확증하게 된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봉사는 어떤 간접적인 영역이에요. 대신 하나님의 선교는 나쁜 사회적 제도 아래에서 개인적으로 양심을 지킬 수 없다. 삶의 현장인 구조와 제도와 사회 개선이 먼저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나 테레사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꿔야 되는데 내 개인의 봉사만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세상이 없어야 되니까 차별하지 말자고 외치는 거고 전쟁을 그만둬야 되니까 전쟁에 무기 보내지 말라고 외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회적인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구원은 곧 뭐냐면은 옛날에는 뭐 나만 구원받으면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는 개인의 구원과 사회적 구원은 연결돼 있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캐나다에서 선하게 살다고 치더라도 내가 낸 세금으로 무기를 팔아서 뭐 저쪽에 보낸다던가 내가 낸 세금으로 무언가 나쁜 일을 한다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성서에서는 우리가 모르게 지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수가 아니라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구조 속에서 우리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죄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선교의 구원은 영혼 구원과 심리적 안정을 많이 찾아요. 내 마음이 평온하고 좋죠. 나 이거 나쁜데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인 구원과 상황 개선을 전인은 이제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마음은 참 평안한데 맨날 신경 쓰는 게 부동산, 애들 학업, 돈 버는 것만 신경 쓰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삶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한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형태는 이제 교회 선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함, 신조의 강조.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죽기 전에 가서 이야기하죠. 죽기 전에 가서 빨리 예수 믿으라고 고백하세요.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죽기 전에 들었나 안 들었나 이렇게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해. 입으로 고백이 중요하던 시절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신조도 하죠. 저 교회가 사도 신조를 하나 안 하나? 저 사람이 사도 신조를 믿나 안 믿나?
저 사람이 문자 그대로의 교리를 믿나 안 믿나가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이, 이 사람의 말이 집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점점 구원받기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야 헌금 내고 교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선교가 이제 교인 확보가 옛날에는 주였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교인 확보가 아니라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가 돼요. 개인 심령의 평안이 중심되는 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샬롬을 따지게 됩니다. 크죠. 꿈은 커야 돼요. 꿈은 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은 그겁니다. 예, 그쵸. 멀리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개인 심령의 평화는 다 이루었다. 이러고 이제 명상이나 묵상을 통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소극적 선교라고 얘기해요. 소극적 의미의 개인인 거고, 그다음 적극적 의미의 선교예요.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통을 일으키는 구조가 문제다. 개인이 한국으로 치면은 아이를 자꾸 경쟁에 몰아들 수밖에 없는 건 그 자본주의 경제가 문제인 거지. 사실은 그 엄마 아빠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 자체를 죄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안 바뀌고 개인이 바뀔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구조를 바꿔서 선한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선교는 교파 확장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늘어나는 그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약점이 있어요. 자, 약점. 교회 선교의 목적은 사회에 대해 무책임한 교회로 비난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많이 되고 있죠. 이게 개인 치유에 유용한, 근데 장점은 개인의 치유에는 참 유용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보수적인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거기서 서봤고, 그리고 예수전도단 활동도 했고, 그게 주는 힘이 있어요, 사실. 이분들이 너무 서로에 대해 잘해줘요. 엄청나게. 정말 자기 거 다 돈 써가면서 이 사람 도와주고요. 기억나는 거는 이제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펀드레이징 행사를 해요. 그래서 그거 모아서 그냥 등록금 보태주고. 대단한 경험. 그 경험 자체가 가진 힘이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치유도 받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은 경험이 없는데 거기서는 정말로 자기 시간이나 노력을 아끼지 않고 모여서 수련회 할 때마다 자기 아픈 상처 이야기하고 같이 울고 기도해주고 그게 가지고 있는 힘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지고 있는 힘이 확실히 그 보수적인 교회가 가진 힘이고 오늘날 어떤 청년들이 보수적인 교회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위로와 힘을 확실히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선교의 단점은 교회 조직이 약화되고 시민운동이나 사회단체의 구별이 모호해질 수 있다. 그쵸? 이거는 그렇거든요. 진보적인 교회가 많은데 이 진보적인 교회와 사회단체와의 차이는 뭐지? 그 단점 또 하나는 개인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과도한 부담감을 지을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내가 내 삶 해결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 나아가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요거가 진보적인 교회의 문제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넘어서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요즘은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춤출 수 없으면 혁명이 아니다라고. 내가 즐겁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움직임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도 내가 춤출 수 있는 혁명, 내가 춤출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시민운동이나 사회단체와의 구별이 달라 해보면은 우리는 예수라는 존재를 근간으로 한 희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랄과 윤리적인 확신 속에서 움직이고 시민운동 단체는 보면은 여러 경험을 했지만 자주 깨지고 싸워요. 왜냐하면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고 각자의 그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종종 부딪히고 나눠지기도 해요. 이건 뭐 사실 당연한 거긴 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있다고 쳐요. 버스가 너무 덜 온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라고 해요. 그럼 보수인 사람은 그냥 그걸 유지하는 게 보수인 거고 진보는 뭘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다양한 해결 방법이 나오겠죠. 첫 번째는 버스를 자주 오게 하자. 그렇죠? 두 번째는 뭘까요? 버스를 2층으로 만들자가 될 수도 있겠죠. 다른 면은 버스 대신 지하철 노선을 확대하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택시를 늘리자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 당연히 진보는 갈라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맨날. 그런 거. 근데 이제 대신
교회 조직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 근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있는. 남들은 하나 이루지 못하면 쓰러지지만 기독교인들은 얘기한 것처럼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도 믿는데 뭐 세상의 평화는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부활보다 힘든가요? 세상의 평화가? 죽었다 살아나는 걸 믿는다는 거는 다만 육체적 부활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이 삶의 세력, 생명의 세계를 이기지 못할 거다라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쟁으로 덮여 있더라도 또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그곳에 희망이 있다라고. 요새는 조금 다르죠. 요새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인간이 망할 뿐이고 창조 세계와 우주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달라. 지구가 위험해 아니에요. 지구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위험하지. 기후 위기인데 지구는 계속 가요. 인간만 위험할 뿐이지. 지구를 보호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구는 그냥 가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안 망해요. 인간이 망하는 거지. 이게 뭔가 언어가 문제인데 인간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떠나서 결국 하나님의 선교는 바꿔 말하면 그렇게 더 나아가면 인간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구원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자, 반 왔는데, 반 좀 더 왔고. 질문 있으신가요? 나는 교회 선교 반댈세. 나는 그냥 하던 전도하면 전도 혹은 이런 거 하면서 살아갈래. 등에 나으실까요? 뭐, 교회 전도가 좋나요? 더 아니면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로 가시겠습니까? 사실 교회들이 전도한다고 하면서 많은 잘못도 저질렀잖아요.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맨날 교회 목사한테 하는 이야기가 교회 부흥 못 시켰어요라고 하기도 하고 맨날 목사도 교인들 쪼죠. 전도해 오세요. 한 명이나 데려와야죠라고 이야기하고 좀 안 되면 이제 교회 건축하자고 목적 헌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은 이렇게 담보 좀 잡히라 이야기하고 담보 잡혀 사고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담보 잡혀놓으면 절대 교회를 못 떠나죠. 그분은 이제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패턴인데 교회 행정학이라고 있어요. 교회 행정학이라고 별거 다 보죠 목사들이 보면은 교회 산하 교회 행정학을 보면 교회 구조를 만드는 것도 있긴 한데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부적 분쟁이 생기거나 이런 발생할 여력이 있으면 많은 목사들이 외부로 눈을 돌려요. 선교를 하자. 그러니까 내부적 에너지를 안에 있는 갈등보다는 밖에 선교나 이런 식으로 당촉받죠. 그렇게 이렇게 교회 행정학이 그렇게 되는데 비즈니스랑 똑같아요. 그게 크죠. 그게 말때 그 과부하가 됐어. 그러면 이제 교회 목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 건물이었으면 건물을 짓자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목사한테 그동안 불만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사람은 그 기회에 나가요. 그러면 목사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그 교회에 남겠죠.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짓겠죠. 교회 건물을 지으면 그 교회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와요. 다른 사람. 그쵸. 다른 교회에서 오든. 그렇게 되면 또 그 교회와 그 당회를 충성하는 사람은 남았죠. 새로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파워나 권력은 없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가 조금씩 돼갔다라고. 교회 행정에 그렇게 하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교회 비즈니스가 교회가 커지면서 밖에 있는 경영학 이론이 교회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벌어진 일들이고요, 사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히려 옛날과 똑같죠. 대기업이 살아남고 중소기업이 없는 것처럼 큰 교회는 살아남고 작은 교회들은 없어지죠. 그런 겁니다. 별도의 문제. 음? 신앙과는 별도의 문제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신앙을 자신의 삶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 않게 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아까 얘기했던 교회 선교처럼 개인의 구원이고 신조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하는 게 어떤 티켓을 받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 나 티켓 받았어?
구원의 티켓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혹은 이렇게 보험처럼 들어두죠. 혹시 몰라서 내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나님이 뭔가 해줄 것 같다는 그런 것도 마음 안에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그동안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도행전의 바탕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했던 선교는 사실 교회 확장, 교인 수일보다는 가장 큰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선교,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해방과 구원의 사건을 내가 다른 곳에도 일으키는 게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많이 물어봐도 돼요. 네. 이게 이 예수님 다락방을 네, 위해서 어떤 성령 정신적인 강림의 교회를 사건이 이끄는 벌어지죠. 사건이 그것 자체는 오늘날의 그 특정하고 관계 교회 확장하고는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이제 방언이 사건이 터지잖아요. 네. 근데 그 방언이 지금 우리가 말한 랄랄라가 아니라 이 방언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이방인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른 민족과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유대교는 대단히 폐쇄적이고 그리고 중국처럼 주위의 모든 사람은 다 오랑캐고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자기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했던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과 소통하게 되고 자기가 막혀있던 사람들하고 뚫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경험은 뭐냐면 교회가 커지는 경험이 아니라 내가 너와 내가 쌓아놨던 담이 허물어지는 공동체 경험. 민족의 분단, 계급적인 나눠짐, 남녀 혹은 성적 지향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같이 소통하고 대화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게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큰 경험. 오늘날이니까 세월이 엄청 지났잖아요. 좋아요. 그것은 지금 변질이 좀 된 거죠. 많이 됐죠. 결국은 네. 지금 오늘날 교회는 나이는 그야말로 정치 이런 건데 어떤 이론에 의해서 지금 형성이 크게 거대화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신앙의 문제가 물론 없다고 볼 수 없죠, 편에는. 많은 신앙의 문제가 정신적인 게 그 네. 안에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형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그렇죠. 보면 거의 많이 너무 타락했죠. 기대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만 예수님이 살아서 오신다고 그러지 웃기잖아요.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 뭐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회당에 가서 채찍을 휘두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 얘기하고 우리는 지금 있는 문제는 뭐예요? 교회도 그러니까 아마 그럴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이 와서 분명히 할 때 예수님 앞에 와서 와, 그 바리새파 사람 예수님이 성경에 그런 말 써 있죠.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얘기해요. 내 그날에 너희가 와서 나한테 이야기할 거다.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걸 다 했고, 당신이 바라는 것도 했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나는 구원을 못 받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는 말이 네가 나 이름으로 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 나 이름으로 뭔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내 말을 그대로 살았는지, 네가 내 뜻대로 살아갔는지 그걸 가지고 따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은 또 생각해서 그게 전체가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가 또 인정해야 되는 있죠.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네. 사회에 또 맞아요. 네.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그 전체는 또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근데 사실 하지만 뭔가 우리는 더 좋은 길이 뭔 줄 알고 그리고 바꿔야 될 게 뭔지 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큰 교회라고 모르느냐 그러면 사실 알면도 불구하고 못 바꿔요. 오카는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돌아가신 아들한테 한 말이 있죠. 제자 훈련을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교회를 너무 키웠다. 본인이 그 사제할 7가지 약속을 적었죠. 그 중에 내가 제자를 잘못했다. 교회를 너무 키웠다. 너무 부자들 중심으로 설교를 했다. 우리는 얘기하죠. 그걸로 죽을 때 얘기하시는지. 그러니까 살아서 좀 하시지.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머리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 과연 살아야지. 지금 내가 쉬운 길이 없어요. 뭘 알다시피.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색깔에서 나는 불을 안 달고 싶어. 그래서 좁은 길이죠. 근데 참, 근데 그 길을 알면, 근데 그 좁은 길을 알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주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도 진짜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큰 교회가 어쨌든 음, 구원이라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구원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내 영역이 아닌가 사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제 너 나랑 같이 지는데 지금 나에게 제일 기쁨을 주는 건 미래에 받을 그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조금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얘기했잖아요. 그 원칙이 내 삶의 원칙이 올 때보다 갈 때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가. 올 때보다 갈 때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이제 그거를 보죠. 그러면은 신앙이 주는 건 내 세계관을 바꿔주죠. 그게 이제 35페이지에 보면 세계관이 바뀌는 거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성교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관점 전환을 가져왔다. 그렇죠? 이러한 관점의 성교는 나 우리 교회 등이 아니라 하나님 중요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득이 되나 안 되나, 이게 교회 확장이 되나 안 되나, 이게 청년이 되나 안 되나가 중심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 중심. 예를 들어서 교회가 여기 방문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한다고 쳐요. 교회가. 근데 그 청년들은 사실 여기 있다가 떠나겠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뭐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회 확장해서 볼 때 이 청년들은 교회에 크게 도움도 안 돼요. 그렇죠? 헌금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으로 주체보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으로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은 와서 이민생활 동안 교회 보살을 받고 교회의 어떤 좋은 경험을 하고 세상에 흩어져서 그 좋은 경험을 가지고 어느 공동체든 어느 교회든 달라지겠죠. 근데 그렇게 달라지는 관점이. 그리고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에게 욕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받은 무언가가 있을 거고 그 받은 걸 가지고 딴 데 가서 더 좋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숫자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과정이 중심이에요. 그 과정에 대해 묻는 거죠. 그래서 둘째, 교회의 주인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명하였다. 즉 교회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존재를 볼 수 없다. 교회는 성전도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고요. 교회는 우리 자신이기도 하고 교회는 바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건물이 아닌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교회와 세계를 상호적인 관계로 바라보고 있다. 옛날에는 교회와 세계를 구분했어요. 세상으로 나가자, 교회는 방주던데 그게 아니라 사실 교회와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다. 거고요. 네 번째, 성장 중심의 성교관에서 벗어나 온 피조물의 구원이라고 하는 더 넓은 지평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에게만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다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시편 읽어준 것처럼 시편이었나? 응. 세상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자녀들을 기다린다고 성서에.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는 거. 온 세상은 피조물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돌보고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사역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돌보라고 하는 동물, 식물 다 죽이고 있죠. 아무도.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구원보다 사회 구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죠. 하나를 바꿔서 세상이 악한 사람을 안 만드는 세상, 이렇게 경쟁뿐인 세상이나 혹은 뭐 돈 중심의 세상이나 이런 걸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돈보다는 다른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되고 누군가는 그걸 이제 예술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모두가 예술가인 세상에 대한 꿈 이런 거고 모두가 춤출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인류 역사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함께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원하느냐 아니면 주위에 이렇게 우르르 구경하는 군중이 되기 원하느냐 우리는 제자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36페이지입니다. 일곱째,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운동이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 이루어진다라고 고백을 해요. 뭐냐면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김을 나누는 게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가족끼리 친한 가족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 안 좋은 가족 말고 가족끼리 모든 걸 다 나누고 장기도 띄워줄 정도잖아요. 가족이. 그게 더 확장되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요. 네. 유산을 자식이 아니라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에 돌려주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내 장기 신장이나 뭐 간이나 잘라서 남 모르는 사람에게 기증하는 거. 신장 간 있는 피라도 뭐 이런 걸 아니면은 돈을 벌어서 도네이션은 돈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하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시간이 투자된다는 거는 시간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 바꿔 말하면 사실 돈도 내 생명과 바꾼 거잖아요. 그걸 내가 누군가한테 도네이션하고 나눠준다는 거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사실은 내 생명을 나눠주는 거고 내 생명을 함께하는 거거든요. 돈이 가치가 없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돕는 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종종 선교지에 가 있는 누구보다 여기서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더 낮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 안 벌고 가서 선교지에 뛰어드는 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거기 간이의 선교사들은 얘기하죠. 그러지 마라.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보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째 보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여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와 사회 문화적 소외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인간을 목표로 하며 하나님을 선교의 주체로 강조하고 선교를 하나님의 정의 실현으로 이해합니다. 선교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37페이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교를 하나님이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7페이지에 위에서 둘째 주보면 이런 말로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말인데 방언의 은사가 가진 의미는 성령이 강제적으로 그들이 가진 편협한 생각을 깨어버리고 모두가 한 공동체임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다. 만일 그들이 성령에 의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더러운 이방의 말을 하는 방언의 은사야말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은사이겠는가. 그렇죠?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 되게 멸시했거든요. 멸시하고 그들의 말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네. 그래서 30페이지 맨 아래쪽 이렇게 나옵니다. 영은 나와 이웃을 만나게 해주며 나와 전혀 상관없거나 심지어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한 형제자매를 깨닫게 해주고 거대한 가족으로 소통하게 해준다. 이게 가장 큰 놀라운 이야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자, 또 다른 문제. 성령을 따라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성령 어떻게 따라가시나요? 자, 우리가 또 성령을 따라가자, 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듣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걸까요? 기도해서 이렇게 뭔가 와, 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죠? 제가 스타일이 이렇게 성령이 나에게 이야기한 경우는 없다. 음, 그러게요. 저도 성령이 막 해서 집사라 뭐 이런 거 신비체험 같은 경우도요. 뭔가 그냥 보고 싶으면 음. 어떤 식으로든 환상을 간절함이 보이기도 하죠. 환상으로 투영되기도 하고 신비체험도 하고 그렇기도 하죠. 사실 그게 진짜 사실 근데 신비체험이 있긴 한데 그게 많은 수가 그 경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특히 이제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 경험 잘 못하고요. 그러니까 감성이 좀 넘치는 사람이나 안 돼요. 그래서 쉽게 그렇죠. 안 돼요. 의심 많은 사람 같은 거, 저 같은 거 의심 많은 사람 같아요. 성경 보면서 이거 아닌데? 성경 보면서 거짓말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돼요. 혼자 안 쓰러져 이렇게. 네, 안 넘어져. 이상한데? 와, 그럼 다 쓰러져 혼자 이렇게 서 있어요. 목사가 열받아서 얘기하죠. 발에 힘을 주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발에 힘을 빼면 쓰러지는데 장난하나? 살포시 혼자 안고 이렇게. 너무
어머나 이렇게 막 밀어도 막 이렇게 뛰고 막 그런 거죠. 남들이 할게 그게 안 돼. 꼭 안 돼요. 꼭 남들 할 때 반대로 그랬죠. 어머나 왜 남들 할 때 같이 안 하셨으면서 뭘 그러니까 똑같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건 사실 이미 나와 있는데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놀라운 신비 체험이나 그런 것만 부각이 돼서라고 사실 이야기하지만 성서에서는 성령 체험 받는 게 보면은 다락방에 모여서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통성기도 있는 게 아니라 보면 그 성경 보면 다락방에 모여서 다른 간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이랬다더라 잘했다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성령의 경험은 우리가 얘기하는 통성기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알아가고 공부 싫어하시나? 하면서 들으면서 자신의 길을 밝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신비체험을 바라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경우는 오히려 잘못 들은 사람도 많아요. 잘못 들은 게 더 위험성이 있어요. 오히려 위험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미 성경 그 큰 거에 다 얘기해놨잖아요. 66권에다가 꼭 그거 안 읽어보고 꼭 기도해서 바로 듣겠다고. 거기에 그 수천 페이지 아니에요. 그 두꺼운 책에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 써놨는데 꼭 그건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거기 있는데 안 봐. 그냥 직통으로 듣기를 원해. 성경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요. 그걸 좀 더 귀 기울여 들으면 거기에 성령의 목소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좀 실망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어떤 뭐 UFO 만나고 이런 아니지 UFO 뭐 이런 들림 받고 이런 경험이 뭐 유체이탈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주위에 신비체험한 사람 몇 번 봤는데 그거 한다고 삶이 바뀌지 않아요. 삶이 바뀌었나요? 그 위에 삶이 좀 아, 그런 경우는 긍정적이고 아니 근데 어디 갔어? 안 바뀌어요? 기도하고 암만 낫게 해주면 내가 재산의 반을 기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분이 암 낫고 안 와서 바뀌어요? 목사님 반은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자. 아니 괜찮아요. 그냥 장로님 마음 가시는 만큼 하시고 하시라. 11조 하죠. 바뀌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오히려 그것보다 말씀 안에 이렇게 담가지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면 그게 성령의 목소리인 거고 그리고 항상 신앙을 가지게 되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목소리를 들려요. 잖아. 내가 누구 미워하면은 자꾸 속에서 웬만하면 미워하지 말지라고.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면 그만하지 말지라는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성령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온 신앙의 목소리인 거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고 사고 싶은데 마음속에서 그거 환경에, 그거 정의에, 그거 평화에 어긋나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성령의 목소리인 거죠. 누구 도우려고 할 때, 잘하시잖아요. 누구 도우려고 할 때, 차, 이렇게 대고 하는 건 다, 기쁘게 하는 거는 성령의 능력. 누군가를 도와주게 하고, 누군가를 하게 하는 거. 그렇게 보면은, 나라는 존재는 사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데, 가끔 착한 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다, 내가 잘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교만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많이 바꿨구나라고 생각하면, 신앙인이 되는 거죠. 선택하시면 돼요. 교만을 땅에 떨어뜨리며 살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 건지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신앙도 조금씩 바뀌어요. 39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살아가게 되면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명의 관점에서 정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든 생명의 창조자, 구속자, 유지자로 표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생명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 뭐 나의 창조자 맞는 말인데 사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는 거고, 온 세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죠. 원주민이나 혹은 내가 인종차별했던 뭐 인도 사람이나 뭐 파키스탄 사람 만나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나랑 똑같아. 근데 내가 미워하거나 증오할 수는 없는 거죠. 혐오하고도 안 되는 거죠. 성소수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혹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다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 안에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데, 어찌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할 수는 없죠. 필립이 처음으로 선거한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예요. 그 당시 내시도 이제 성경으로 따지면은 정말 죄인이죠. 성소수자이기도 하지만 또 생신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디오피아에 가서, 아니,
빌립이 처음 글을 선교함을 통해서 그를 통해 이디오피아에 하나님의 땅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0장에 보면 삼일체 하나님의 강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부와 성자를 강조하는데 성령은 그냥 받아서 어떤 뭐 개인적 경험으로만 혹은 감정으로만 이해하지만 이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나눠지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교, 성령의 선교, 생명의 선교가 강조됩니다. 넷째 보시면 우주적 차원, 전 생명적 차원의 선교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온 세계의 구원을 꿈꾸게 됩니다. 41페이지에 보면 다섯째, 변혁의 선교, 해방의 선교,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다음 선교는 생명의 잔치이다라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여섯 점을 읽어볼게요.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맨 아래에서 셋째 줄입니다. 다섯째, 선교는 생명의 잔치이다. 이 문서는 결론적으로 선교를 생명의 잔치로 확인하고 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 모든 사람을 생명의 잔치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선교의 목적은 생명의 충만함이며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이고 온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창조를 위해 필요한 실천적 지침으로 고난받는 사람들과의 연대, 타 문화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 불의에 대한 저항, 주변으로부터의 선교, 정의와 사랑에 참여,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의 존중 등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또동 보면 43페이지에 이분이 이야기하죠. 세계의 신학과는 역행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으며 돈까지 벌어들며 만문의 노예가 된 한국교회는 언제쯤 거짓 선교자들의 손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우려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질문이 써 있긴 합니다. 네. 선교사의 가장 큰 문제점, 옛날에 있었던 문제점인데, 그, 캐나다와 미국이 이제 나눠서 선교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은 주로 북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밑에는 남쪽으로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갔어요. 그랬는데, 북으로 간 캐나다 선교사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자체적인 신학교와 자체적인 목사 양성을 목적으로 했어요. 신학교를 세우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갔던 남쪽은 미국의 장르의 특성상 신학교를 세우지 않아요. 목사도 세우지 않고 신학교도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선교사가 있고 그 밑에 무조건 다른 왜냐하면 2등 시민이었기 때문에 2등 시민. 그래서 그런 식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 열등한 사람들이니까 아직 저 사람들한테는 신학교를 세울 능력이 없어. 일단 우리가 다 지도자가 돼서 해야 돼. 그게 나중에는 이제 뭐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교단이 갈라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주민한테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요. 선교사들이. 쟤들은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문명화 시켜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의 선교를 알게 되면 어떤 말을 바꾸냐면은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심성이 있고 하나님의 통로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가서 대화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신앙은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종교는 무엇이고 여러분의 신적인 존재를 만나는 무엇인지 그럼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느 목사님 장례식에 갔는데 근데 이쪽의 장례식 옆에는 아마 성공회 장례였던 것 같아요. 성공회는 그거 써요. 연기 향 뿌려가지고 익었어요. 흔들어요. 연기가 막 솟아나요. 그럼 이제 성경에 나오니까 그건 달라요.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이렇게 향 피우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관이 나갈 때 향을 흔들면서 되게 보기 좋았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그 비슷한 전통이 원주민도 가지고 있죠. 원주민도 그 이름 뭐죠? 스무지. 스무지 맞나? 네, 스무지일 것 같아요. 우리 캠파이어 때 먹는 이름 뭐죠? 스모크인가? 막 그 스무지가 맞아요. 아, 맞나? 나 그냥 헷갈린데. 뭐지? 마시멜로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 것도 뭔가 이름이 있죠. 저도 아마 그런 어쨌든 단어 틀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연기를 피우거든요. 원주민들도. 그 연기를 쐬면서 본인들이 몸이 정화가 되고 영혼이 정화된다고 믿어요. 그 어떤 그런 전통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세례 천주교는 물을 찍고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 그 선별된 자로 혹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이 공간에 들어 내가 죄를 회개하고 들어오겠다 물도 찍고 그런 종교적 절차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는 것처럼 세계 수없이 많은 다양한 어떤 곳 속에서 그들만의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대화에 맞춰 나가는 거죠.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너희가 만났던 하나님 같이 대화하면서 맞춰가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게 기독교의 문화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문화를 같이. 그래서 캐나다 연합교회는 얼마 전에 통과했죠. 그 원주민 신학교를 만드는 걸 통과를 했고 그리고 원주민 신학교의 모든 구성은 다 여기 원주민들에게 모든 걸 맡겼죠. 그리고 백인들이 절대 관여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 미스요대라고 믿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많은 오차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바른 길로. 그게 그렇습니다. 자, 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나 무슨 말이나 궁금하거나 교회가 글렀어라고 하고 싶다거나 뭐. 사실 참 대단한 선교사분들 많죠. 여기 갔던 분들 중에서도 배 타고 한 2달 걸려서 한국 가서 선교를 했으니까. 물론 그들 중에는 그런 거 있잖아. 개인적인 신심은 참 좋지만, 근데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영화인데 아우슈비츠가 옆에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 아우슈비츠 소장의 집이 있어요. 소장. 그러니까 독일 장교죠. 근데 그 영화는 요 집만 찍어요. 아우슈비츠 그 나치 소장의 집만. 담벼락 하나 넘어선 아우슈비츠가 있고. 근데 여기에 있는 그 나치 독일의 그 유대인 그 나치 소장은 그냥 그것만 빼고 보면 좋은 아버지의 좋은 남편의 좋은 사람이야. 그냥. 그렇죠. 근데 좀만 넓게 보면 이 사람은 크나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종종 이제 그런 일들이 꽤 많이 벌어지고 있었고 과거에는 많이 있었죠. 어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신심으로 갔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십자군이라는 거대한 거는 결국은 서구 문명이 이스라엘 문명에 대한 전쟁이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걸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들이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좁은 길인 이유가 그래서 좁은 길인 거죠. 좁은 길이 좁아서가 아니라 일단은 길이 좁아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골방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먼저 숨어 있어. 들어가지도 않아. 그 진리를 찾기 힘든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서 이제 가는 게 끊임없이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사실 그리고 재밌어요. 배우다 보시면 늘 얘기하지만 재미없어 하는 표정이긴 한데 있어요. 의외로 재밌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도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고 뭐 질문. 엄청 많아요. 그럼 이제 뺏게 하세요. 네. 그래서 왜요? 하다 보면 잡혀요. 그 질문이 저도 이제 질문 되게 많았던 목사 하니까 이게 맥을 잡으면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 그러니까 세계관을 신앙관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버리니까 모든 게 다 답이 돼요. 답이. 제가 믿음이 없는 하나가 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옮기면 예? 그렇죠. 이 자리에 있어서는 절대 안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옮기시면 돼요. 세계관을 만창.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심지어 성경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저로서 저여 믿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말도 있고 울부짖는 자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줄 거란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달라. 성경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신앙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는 거죠. 네, 바꾸면 되지. 성경을 아니 뭔가가 이상하다라고 이제 방향이 그러면 나왔어. 근데 좀 그러면 있으면 또 의심스러워. 그렇죠. 그럼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도 신학이 좋은 게 신학이 그런 거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처음엔 변증에서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다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 변증하다가 그게 이제 점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만들어진 신, 뭐 이런 거, 저도 글쎄 만들잖아. 글쎄 쓴 신. 만들어진 신 같은 경우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유치한 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키 스미스 그 생물학자로서의 건 되게 높은데 그분이 욕하는 기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비판하는 기독교가 있는데 그가 비판하는 기독교는 한 1920년대, 30년대에 어떤 신학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분이 하는 모든 비판에 대한 답은 한 4, 50년대 답이 나왔던 거예요, 신학에서. 지금 신학은 이제 뭐 더 넘어가서 사실은 뭐 양자역학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더 넘어서 범죄신론과 대화를 하고 이런 신학으로 다 나왔거든요. 다만 교회의 신학이 또 그만큼 못 가서 문제가 되긴 하는 거죠. 교회 신학은 좀 늦게 오죠. 왜냐하면 그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옛날 게 좋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들이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게 무서워서 이야기를 못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그러니까 웬만한 신학적 질문이나 신앙적인 거에는 다 이제 답이 있다고 보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을 찾아요. 상반을 준비하시면서 적용을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그 딸은 보수적인 교회야. 그리고 여기 신학교를 나왔어. 근데 되게 보수적인 신학을 해서 하도 황당해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본인을 회피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예요. 교인분들이 상처받거나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지 않지만 자기는 신뢰가 없지만 자기 합리화죠. 사실은. 교인들을 위해 그러니까 이것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사실은 그게 여기 얘기했던 교회 선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 사람도 결국은 교회 중심인 거고 또 이 사람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교만한 게 교인들이 무식하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 정도도 자기가 받아들인 걸 교인들은 못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교인들도 말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한 신뢰가 목사들이 교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 두려워하는 거죠. 잘못 얘기하면 떠나버릴 거니까 떠나지 않게 딱 보선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떠날까봐 아니고 우리 교회를 아, 그렇죠. 예.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예. 떠나서 그렇죠. 네. 우리 회사라고 딱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기업화되고 비즈니스화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들어오고 교회 운영이나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게 자교회 중심이 돼버리면서 벌어졌던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일을 다 하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교회랑은 좀 다르겠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를 크게 불려서 사람들을 점점점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차피 들어오는 사람들은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다른 데서 오는데 좋다.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어떻게 더 깊이 있게 만들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냥 왜냐하면 건물을 지었죠? 빚이 생겼죠? 그 빚이 생기면 그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 데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맞는 설교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맞는 설교를 해요. 네, 그런 일이 사실은 벌어지니까. 그렇게도 하죠. 그래서 이제 딱 그 교단에서 정해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큰 교회죠.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하죠. 예. 그런 게 있기도 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그럼 먼저 피곤하실 듯하니 댓글 인사를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 늘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문득 우리 자신의 발걸음과 우리가 먼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 교회의 선교로 우리 삶의 선교로 다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방대해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작은 것들이 우리의 작은 떨기나무 같은 그 일들이 겨자 풀과 같이 되어서 옆에 작은 새들이 쉬게 하는 그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겨자 풀같이 작은 씨앗 하나 심는 것, 딸기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불이 붙는 한 번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꿈을 꾸더라도 일상의 작은 것에 충실한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그럼 구독, 좋아요 네, 들어가시고 네 주일에 뵙겠습니다.